안녕하세요. 오늘 5월 13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가정의 달 특별 메시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가족의 장점 경축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부정적인 것보다 의도적으로 선한 것, 칭찬할 것, 은혜의 흔적을 집중하여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가족 안에서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는 훈련을 통하여서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가까이 있기에 또 서로의 편안한 모습과 아무 긴장 없는 모습을 다 알기에 우리는 가족에게서 더 많이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든 자녀든 배우자든 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문제 있게 생각하고 고쳐주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참 귀한 마음이지만 무엇이든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생각하라고 하신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9가지 단점이 보이더라도 한 가지 장점을 축하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를 하였죠. 9가지 단점보다 한 가지 장점을 경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99가지 단점이 사람에게 보이죠. 마음에 안 드는 것, 못마땅한 것, 기준에 미흡한 것이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이 있다. 그 한 가지 장점을 집중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은 부족함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가능성을 봅니다. 사랑은 부족함보다 가능성을 봅니다. 단점보다 장점을 붙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가정은 은혜의 장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가족을 볼 때에 우리는 자녀든 배우자든 형제든 그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와 같이 그 사람을 본다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은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압도적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면박 주고 야단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실망하고 기대를 접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이 이 아이가 혹은 할아버지가 작은 무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혼부부 내지는 부부 결혼 예비반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 중에 이것이 있어요. 작은 무인도가 아니라 거대한 대륙이 바로 당신의 신랑이며 신부입니다. 당신이 아는 그 남자, 그 여자가 전부가
아닌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 속 다 안다. 이 사람 상태를 다 안다. 그 사람 빤하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람은 이만한 그릇이다. 이 사람은 요 정도 사이즈다.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요? 때로는 교만한 우리의 속단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족을 볼 때에 이 사람 작은 무인도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대한 대륙으로 지으셨습니다. 각 사람은 거대한 대륙인 거죠. 거대한 대륙끼리 만나죠. 부모와 자녀가 만나고, 갓난아이로 만나고, 노인으로 만나고, 배우자로 만나요. 빅데이터를 넣으면 이 사람 이렇다라고 분석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대한 대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한 가지 장점을 볼 때에 그것이 아이고 이것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장점을 찾을래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하나 겨우 찾았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여기 약속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장점이 보일 때 사실은 그 뒤에 99가지 장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 눈에 아직 안 보일 뿐이죠. 아직 그분의 삶의 인격의 인생에 그 장점들이 결실하지 않은 것이죠. 싹으로 있습니다. DNA로 있습니다. 싹이 자라고 꽃이 피면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DNA의 스위치가 켜지면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 단점 드러난 것으로 그 사람 사이즈를 규정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떡잎부터 안다고 들썩 무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라는 말이 있죠. 얼마나 동의하실까요? 그렇다면 한 3살 때나 아주 어릴 때 어떤 사람들의 교육은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기만성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늦깎이 천재들의 비밀이란 책도 있는데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보거나 가족을 보거나 고만고만한 섬으로 사이즈로 될 때에 그가 거대한 대륙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노래를 주셨어요. 스바냐는 이런 찬송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죄를 짓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살아가는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시고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크고 존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도 서로를 넓은 대륙, 존귀한 존재로 인식할 때에 우리 가운데 사랑과 꿈이 살아날 것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지하 주차장 뷰와 옥상 전망대 뷰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둡고 전망이랄 것도 없고 좁든 넓든 지하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가 건물을 속단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고 고층으로 올라가고 특별히 어떤 건물들은 전망대가 있죠. 지하 주차장에서 보는 관점은 빤하지 않습니까?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주차장 공간들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보이고 그 정도. 그러나 옥상 전망대에 가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즐거이 부르시는 이유, 노래하시는 이유, 배우자에게 실망할 때, 부모님에게 짜증이 나는 청소년, 들끓는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춘기를 심하게 겪거나 청년기에 방황을 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님은 얼마나 야간장이 높고 속이 끓습니까? 형제간에 싸우고 어떤 일로 상처를 줄 때, 어떤 일로 마음이 찢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보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찢기는 지점, 마음이 상하는 지점, 지하 주차장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하 주차장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귀퀴하고 어딘가 환기가 안 되어서 공기가 매캐하고 조명도 어둡고, 그러나 옥상 전망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높이 올라가서 눈 아래 보이는 것을 조망하는 것, 이것이 전망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지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눈 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높이 올라가서 헬리콥터 관점으로, 비행기 탄 관점으로, 전망대의 관점으로 그 아래 펼쳐지는 거를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가난하거나 뜻대로 안 되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성격이 모났거나 뭔가 의지가 약하거나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단 한 가지 장점을 찾더라도 그 한 가지 장점 뒤에 99가지 장점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 또 가족을 볼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존재다. 또 영적인 가족인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세상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존귀한 사람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자리로 부르시고 더 높은 관점에서 보게 하십니다. 전망대에만 앉아도 정말 별게 별게 다 보이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너무 신기한 장면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렇게 새까맣던 구름을 산 위에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와, 아래에는 새까맣게 구름이 깔려 있지만 위에는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된 우리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 하늘의 관점에서 내려다볼 수 있기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새롭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적용하며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족의 장점에 얼마나 민감한가? 혹은 단점에 더 민감하지는 않은가? 가족의 장점에 더 민감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 나의 시선을 헬리콥터 뷰로 바꾸기 위해서, 전망대 뷰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지하주차장 뷰에서 전망대 뷰로, 골짜기 뷰에서 헬리콥터 뷰로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눈물과 실망을 저 높은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가족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하는 사랑과 은혜의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집중할 한 가지 가족의 장점, 딱 떠오르는 그 한 가지를 정말 기뻐하고 경축할 그 장점은 무엇인지 여러분 일기장에 한번 써 놓고 기도 노트에 한번 써 놓고 감사 일기에 한번 써 놓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가족 안에 감추어진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장점을 한 가지 발견할 때 그것이 꽃피워 더 많은 감사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단점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단점은 사랑으로 덮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으며 눈앞에 있는 것으로 전부라고 속단, 예단,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대륙인지, 이 아이가, 내 배우자가, 나의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풍성한 보화를 간직한 놀라운 대륙인지 우리들이 경축하고 기뻐하고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서로를 향한 기대와 소망과 꿈이 더욱 연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또한 가족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노래 부르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나도 가족을 더욱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인 교회 성도들을 대하여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장점을 경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되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죠? 더 건강하시고 또 내일 아침에 함께 말씀 묵상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